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되도록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늘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이 땅에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목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맡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청명함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삶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찾습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몰아가 주님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남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리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은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 예수 그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복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신년 두 번째 맞는 오늘 예배로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을 주님의 성전 삼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온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 저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금년 내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새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길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루지 않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 모든 세상 아름답게 열어나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삶의 현장에서 1분간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이 부족한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다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 조그마하지만 주님을 향한 모습들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올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2021년은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백운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0주년을 맞는 백운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주께 받은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2021년 백운교회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강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밝히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2021년도 청지기를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뜻하신 바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몫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시가 나를 더 겸손하게 우리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보물이 됨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내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받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공감복음서의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가족들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옆 사람과 또 화면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교우들을 같이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길을 묻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한파로 인해서 또 폭설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현대의 시대인 이 올해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가 발전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자가 발전의 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발전기를 돌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나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자기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옳다고 여겨버리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대표적인 성서 인물이 나는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주인공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해서 허탕친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고기 잡는 원리가 아닌 방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자, 예수의 이 명령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친 이 어부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명령이 맞는지요? 사실 여러분 지금 잡지 못해서 그물을 다 거두고 이제 집으로 바다 떠나서 이제 무트로 나가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5절의 시몬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의 성격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그 태도를 아시잖아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할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에서 올해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주께 물으며 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착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은요 우리에게 어느 것을 의지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새해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은 어느 것을 의지할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자,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그물 정리가 다 돼가고 있을 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 배 타고 나가,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수긍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평생 어부인 내가 더 잘하는 일이요 내 손과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 밤새도록 헛 그물질 하다가 지쳐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다 씻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 서리서리 정리를 해가는 중인데 어부도 아닌 이분이 이 무슨 엉뚱한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울컥하는 이 직선적인 성격이 이걸 하나 두겠습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 어업하고는 정반대인 여러분 집 짓는 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이것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참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해가 안 상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답니다. 아주 모멸감을 느낀답니다. 이 전문가가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모멸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정말 잘하는데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몹시 지쳐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다운돼 있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한 마리도 안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자존심의 문제죠. 이미 그물은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면 그물을 정리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날 새니까 아니라 아침이 되버리죠. 우리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 몸도 마음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리고 짜증나잖아요. 신경이 곤두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 지금 시간은 여러분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깊은데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는 도저히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어린아이 때 가가지고 길을 묻는 것이 낫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수고와 주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길로 갔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의 베드로. 오늘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하고 이미 마음속에 정리를 해버린 베드로. 거기서 베드로는 여러분 자신의 수고와 주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내가 택할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를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여러분 갈등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정리된 나의 길을 걸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정황을 뛰어넘어서 놀랍게도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자신의 피곤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깊은 데서 그 물질이라는 그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마저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주께 길을 묻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금년에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각 가정에서 각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문제가요. 자, 어느 것에 순종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
이 랍비라는 뜻이죠.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는 권위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고기 잡는 전문 분야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만 전문이지 고기 잡는 데 전문이 아니니까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 분야에 관심하시지 나의 이 고기 잡는 분야에 침노하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랍비란 말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기잡이 어부인 이 베드로, 시몬, 그 다음에 율법의 전문가인 예수님 사이에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고기 잡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고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금 바다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여러분, 율법이나 잘 가르치면 됐지 고기 잡는 훈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풍습들이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예수께 길을 묻는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말입니까? 6절 첫 마디에 그렇게 하니, 여기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이 부사가. 그렇게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자,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 율법을 연구하시고 율법의 전문가인 예수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하니,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수십 년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한 후에 보여준 반응이 뭐예요? 그렇게 하니, 이 말입니다. 아주 지나가는 말이죠. 그렇게 하니. 따라 세웁시다. 그렇게 하니.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어쩝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니,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세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후에 두 가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교만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몬 자신의 교만함이 회개했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성서가 기록하지 못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 저녁에 다시 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바닷가에 깊은 데 가서 또다시 던져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베드로 마음속에 어땠어요? 자신이 어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딱 이미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베드로 자신이 교만함을 회개했단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통하여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회개한다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부로서 수십 년 경험을 내세우는 노하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사신 것도 아니고 예수가 대신 살아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대신 살아준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에 말가루가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가정에 남편이나 누구 보면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 병이 나 아니면 떡이 떨어져?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가장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국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노하우를 내세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녀의 길을, 내 자신의 길을, 우리 가정의 길을, 이 교회의 길을 물을 수 있는, 물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죄됨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굉장히 많은 영국에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이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죄인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만 고집하며 살았던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의 의부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죠. 평생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지만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나는 못난 성격이요, 잘못된 성격이요, 나는 개판진 성격이요, 내 있음뿔을 내가 바칩니다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 베드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5년 전에 저는 이 러시아의 하바롭스키를 갔었습니다. 11월 달에 갔었는데 영하 38도였어요. 가기 전에도 날씨를 봤는데 30도, 막 38도, 40도 그러니까 여러분 체감이 됩니까? 한 번도 그런 데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영하 18도, 20도 이건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 30도가 넘는 온도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옷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데 러시아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알았어요. 아, 이것이 38도구나. 영하 38도구나. 말 그대로 여러분, 날카로운 면도칼로 이 얼굴을 그러니까 싹싹싹 긁어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바지는 추워서 못 입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꺼운 속바지 아니고서는 입기 부끄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가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잘 사는 부자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강한 사람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가를 알려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적표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던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물어보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것, 자신의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도 물어보시면서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진실로 발견하고 주님께 길을 물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길을 묻는 자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고기 잡는 사건의 결론으로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를 취해야 될 사람에게 사람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이 자신의 길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대립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명령한 그렇습니다. 하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이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가 사람을 취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길을 묻는 자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내면에 어떤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길을 물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직업은 가장 익숙하고 편리한 생활이었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기입니다. 특기.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래의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까? 우리 가족 어떡하라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익숙했던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길을 묻는 자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주님께 길을 묻는 자로서의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반짝이는 기분으로 결정한 건 결코 아닙니다. 한때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신앙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신앙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가 묵직하게 여러분 앞을 향해서 뒤틀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가 쟁기를 여러분 밀고 가면서 딴 듯이 가잖아요. 누가 뒤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종자가 되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쟁기의 조종자가 되셔서 소가 딴 듯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쟁기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이 믿음의 길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굳건하게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확장하는, 그래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섭시다. 버려두고 따르는 신앙을 가집시다. 따르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해야 하느냐 마느냐 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가치를 베드로는 발견했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하늘의 것으로 채운다는 말은 하늘의 것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닭들이 알을 3주간 동안, 그러니까 20일 동안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탉이 품고 있으면 3주가 지나면 그 알이 깨서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삐약삐약삐하고 생명이 태어나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있으시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생명으로 부활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전에 이름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과거 이름이었던 시몬이 5번 나옵니다. 3절, 4절, 5절, 8절,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퓨리우스라고 부르면서 회개할 때 시몬과 베드로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시몬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날 때 그래서 어찌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시몬이 변화돼서 베드로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으로 된 것처럼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길, 주님께 길을 묻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예전에 과거에 옛날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영성의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몬의 예전의 성품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베드로에는 믿음의 반석이라는 예수님께서 붙여진 칭호입니다. 너는 이제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자 베드로라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전에 내 자신의 성품,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 이제는 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반석으로 변화돼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을 자가발전시킴으로 내 자신의 새로운 믿음의 반석으로 변화돼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에 세워진 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2021년 신축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처럼 주님께 길을 묻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스스로가 아버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가 발전시키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어떤 팬데믹 상황이 와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녀의 길을 묻습니다. 삶의 길을 묻습니다. 일터의 길을 묻습니다. 교회의 길을 묻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교우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2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면을 주게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예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게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그리고 하나님 선교와 여러 아버지 주정 예물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의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드림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정의 힘을 드리는 손길들 속에 더 많은 감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이 헌신의 기도와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 취직, 그리고 결혼의 배필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터와 새로운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의 주신 터전과 그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이 땅의 부모들의 평생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든든히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주님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며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너딸 너아들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아버지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과 자영업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모든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제 첫 집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우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위한 항구자 운동에 기도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이 비대면 영상 예배는
1월 17일까지 예배, 피디맨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피디맨 예배, 영상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니 오후 1시에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후 1시에 영상이 송출될 때 주보도 함께 보내드리니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자는 설계자와 기도자, 반주자, 특송자, 영상 담당자, 교역자, 재정관리자, 관리자에 한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10년 감사 및 헌금, 모든 헌금은 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계좌로,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로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의원들과 재정부 각 신도 회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1년도 세금 감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취하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신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초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간절하게 대표들만 이렇게 성경 통독하신 교우들하고 그다음에 성경 문제 목장 그다음에 개인교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목장과 개인에게 대표를 맡기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선물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용모 장로님께서 성경 통독을 6독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4독은 송기만 장로님 하셨고요. 그리고 또 2독입니까? 권사님도 3분이 하셨는데 대표로 우리 정용모 장로님 나오십니다. 자, 우리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도 이렇게 요습도 하기 힘든데 그 장로님 이렇게 1년 동안 내내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제는 여기 목장별로 개인별로 다 준비했습니다. 최고점. 부부 함께 쓰시는 가정도 있어서 그분들은 따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401목장이 가장 많은 점수와 또 401목장의 대표 되신 최선 장로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가장 점수가 볼등하셨고, 그래서 목장들은 나중에 이제 교회들 전부 다 함께 다시 1, 2부에 계실 때 그때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선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다른 거 준비 함께 못했습니다. 간절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인사할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 서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각지에게 예배당에 있는 교회 여러분,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승리하면서 합시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생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가 발전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기를 결단하며 어떤 사방이 우겨싸움 당하고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 심령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사랑하는 우리 너딸 너아들들 모든 남은 여생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과 세계 모든 평화와 화평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